걸로 시험하여 원하는 대한 닮아내고 부지런 다한 생각이 있으니 구하옵소서.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그다음 닮아내고 부지런 다한 생각이 있었더라. 사사기 6장까지 읽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에 왕정 제도가 수립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실제적인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리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실질적인 왕과 같이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사울 왕조가 세워질 때까지 계속 되어져 갑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범죄치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버리고 계속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징계하면 아프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범죄했을 때 징계의 도구를 이웃의 강대국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웃의 강대국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을 사사를 세워서 물리치게 하십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사사입니다. 사사. 그래서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16, 17 사사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또 낭나니 같은 사람 빼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선지자니까 이렇게 빼면 되게 13사사, 14사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그 당시 나라를 이끌어갔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 중에서는 드보라라고 하는 최초의 여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4장 한번 보시죠. 이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이 말이 새로운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나옵니다. 한 번, 두 번 하면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이 끈질긴, 이 강력한 내 자아, 우리의 그러한 것들이 너무 강해서 자꾸만 되풀이해서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아담과 하와의 속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이방 왕에게 파시겠어요. 그의 군대 장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3절 같이 읽을게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럼 깨닫고 광야 40년 훈련했으면 그럼 이젠 깨달아야지. 어찌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팔아버리죠. 그래서 그 민족이 학대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범죄하면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혹시 육신적으로 좀 뭐 잘 되는 것 같고 되기도 하겠지만 잠시고요. 영혼은 이미 사망의 길로 가고 한없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은요, 자꾸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기뻐하는, 자기가 즐겨하는 이러한 곳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육신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지향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느냐 하면 영혼이 주인이고 영혼이 본질이에요. 내 영혼 속에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셔서 영혼이 내 육체보다 어른스러워져야 영혼이 나를 컨트롤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환종이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은 어리기 때문에 주인이라도 주인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끌려가게 마련입니다. 그만하면 됐지. 20년 동안 또 그렇게 종살이하고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육신은요,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현재적인 걸 너무 좋아합니다. 보이기만 하면 그리로 가거든요.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 이끄시면서 계속해서 사랑하고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하나님 묻어나신 분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채찍하고 조달하고 그저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지만 그거는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20년 동안 갖다 붙인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학대하니까 아픕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범죄하지 말고 부르짖으면 얼마나 더 엄청난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텐데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선지자 최초로 등장하는 여지도자입니다. 오늘날도 군대에 이제 여성들이 군에서도 보직을 받고 일하게 되죠. 여성 대통령들이 나오고 그러니 드보라가 여선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여주리라 하셨느니라. 전쟁을 할 때든지 점령을 할 때든지 하면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이 붙여주었다, 넘겨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전에 성경은 다 붙여주었다고 나오고 현재 성경은 넘겨주었다 하고 나옵니다. 붙여주거나 넘겨주면은 어떻다 그랬어요? 다 게임 끝난다 그랬습니다. 이제 붙여주거나 넘겨준 사건은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돼.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대적들 붙여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 붙여주시지 아니하면 가는 것마다 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왜 가는 것마다 이길 수 있었느냐,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장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9절 같이 읽어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 우리 구하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붙여주리라, 넘겨주리라 그랬으면 반드시 함께 가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늘도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붙여주시도록 그 하나님이 넘겨주시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장서시고 우리는 수종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5장에는 이렇게 승리해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옵니다. 31절, 5장 31절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사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40년 동안 평안케 되었어요. 6장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편안히 40년 살았으니까 또 자아가 꿈틀대기 시작하죠.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악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또 살아야 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도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미디안이 이길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조금이라도 생명 연장하고 살아야 되니까 굴 파고 웅덩이 파고 그 속에서 연명하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태평성대를 누릴 텐데 이놈의 육신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며 주님 말씀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너무 행복할 텐데 이놈의 자아가 이놈의 육신은 오늘도 세상으로 계속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웅덩이도 파고 굴도 파고 그 속에서 비참하게 살더라도 나중은 나중 일이고 현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좀 높아져야 되겠고 나도 좀 보란듯이 한번 내 이름을 나타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나 하는 나무의 과실도 따먹게 되고요. 그래서 바벨탑도 쌓게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이런 속성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습니까? 그 시절의 사람만 있습니까?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DNA가 계속해서 여기까지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런 게 좋은 거예요. 틈만 있으면 그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절대로 변치 않아요. 저는 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눈꽃만큼도 문제가 없어요. 상대방도 문제 없어요. 다만 내 마음의 밭이 문제라니까요. 내가 길 까고 내가 돌짝 받치고 내가 가시덤비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들은 씨앗에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그리거든요. 내 마음만 평안하게 되고 내 마음만 제대로 내가 컨트롤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이 좋은 땅, 이것이 옥토가 된다면은요 거기에서 씨앗은 누가 뭐라 그래도 싹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열매 없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은 좋은 땅으로 와서 거기 와서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른데 여러분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를 옥토로 만들어 달라고, 좋은 땅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이게 우선이란 말이죠. 이게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악을 행하고 좋은 일 하겠다고, 악을 행하고 내가 출세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승리의 삶을 살아야죠. 6절 보세요.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 자. 궁핍해도 좋습니까? 압제당해도 좋습니까? 눌려도 좋습니까? 길가에 땅에 버려져서 쪼아먹어도 좋고 밟혀도 좋단 말인가요? 돌끼리 부딪히고 깨지고 그래도 좋은가요? 가시덤불에 서로 그냥 엉키고 뒤어 찔리고 찌르고 그래도 모르니까 이거는.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은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적인 삶은요 평안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내 영으로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만 거기에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화내요. 머리로는 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슴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궁핍해지고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로 보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사는 몰라도 기드온은 알잖아요. 삼손하고. 기드온은 후에 나오지만 300명 군사로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기드온은 확신이 없었어요. 하도 미디안 군대들이 와서 그냥 착취해가고 억압하니까요. 포도즙 틀에서 밀을 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네가 저 미디안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미디안 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좀 그러시다면 이제 이슬이 내가 양털 뭉치를 하나 놓을 테니까 거기만 내리고 사방을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거든요. 하나님 또 한 번만 하겠습니다. 양털을 마르고요. 사방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사건이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은 미워해야 되는 거야. 악은 물리쳐야 되는 거야.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악입니다. 용납하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이 즐거워하고 그래도 내 영이 잡아서 안 돼. 그래서 갈 수 없어. 할 수 없어. 하면서 영이, 내 주인인 영이 꿰차고 가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 되기 위해, 하나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누리는 삶,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빠지지 않고요. 넘어지지 않고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승리의 삶.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출발해 갑니다.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육신이 원하는 삶은 내려놓고 영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제 2차 1,000번째 마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3차 1,000번째 진행하려고 하오니 모두 동참해서 솔로몬이 받은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